마태복음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교훈들을 알려주죠. 첫 번째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것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줌과 동시에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 이 얘기를 조금 해줘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는 어떤 그 근본적으로 외식이라는 것이 섞여 있다고 주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한테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야지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외식함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먼저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 말씀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도를 하는 우리가 다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개나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어떤 우리의 어떤 전도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제한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려운 교훈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은 사실 굉장히 고귀한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뭐 그냥 복음이라고 할게요.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죠. 근데 조금 뭐 자세히 가보면 개는 종교인들을 많이 상징을 하고요. 돼지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러면 전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저런 사람들이 많이 거절을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어떤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막 어떻게든 전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제한을 두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왜 하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나 어떤 뭐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하겠죠. 근데 이런 것 이면에는 어떤 자기의라고 하는 좀 우리가 반드시 쳐내야 할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게 마련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순적히 행하게끔 말씀을 하셨고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이나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순적히 행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인가 뭐 이렇게 여행 금지 국가 같은 데 가서 막 납치당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는 명목으로 가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게 좀 그냥 좀 커다란 스케일의 예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매일의 삶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을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떠먹여 주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거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복음이란 건 영업사원들이 무슨 물건 팔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팔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죠. 6장에서는 자기 의와 상관없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꾸준히 기도할 것, 받을 때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죠. 항상 우리 성경에 보면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구하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진짜로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구하시면 그 구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도를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생각이 높으신 주님께서 그 적절한 답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참 이거 참 뭐라고 네, 뭐 예를 들면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계 문제가 있어요. 직업적인 문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 청년의 경우에 배우자 여기서는 좀 전도나 이런 측면의 기도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 가지고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실현이 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구하게 되고 그런 메추라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치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은 주님께서는 그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원하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 영혼은 파리하게, 이런 황폐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런 단어들을 써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못 느끼고 살게 돼요. 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려가게 되죠.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게 저런 거예요. 일단은 저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파리해지면 즉각적으로 막 타락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렇게 영혼의 어떤 여러 가지 계기들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하면은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바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미카엘이 가브리엘이었나요? 바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압축을 해주시는 거고, 그냥 너무나 확실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고. 이거는 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죠. 올바로 살아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뭐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확고한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좀 거짓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저 간단히 메모해놨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로 알고 판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적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좁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죠. 어쨌든 여기는 좁은 문이고 왜 이런 성경들을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두렵지 않은가. 뭐 안 두려우니까 그렇게 사실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좀 궁금하긴 해요. 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지. 근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겠죠. 그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어떤 삶을 보고 그들의 거짓됨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건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결론,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결국은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말씀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탈을 쓰고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그 이단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단 하면은,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신천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요, 그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교단들, 아예 다른 교리, 아예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얘네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이런 데들은 국가에서는 한 개 교파일 뿐이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런 이단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다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안 해요. 자기들의 교주의 이름으로 하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저들은 그냥 이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의 탈을 쓴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탈을 쓴 사람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핵심적인 결론을 내주세요. 이 두 건축자는 여기서는 이들이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고, 참 성경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기 이제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기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뭐 지혜로운 건축자가 더 지혜롭게 건축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어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올바로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과 순종이죠.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은 이 정도에서 마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놀랐다고 하죠. 가르치시는 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어떤 서기관들, 유대인 성경 교사들과 다르게 어떤 확실한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마태복음은,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렇게 시작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교와 좀 관련성이 깊고,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까지 나갈 거예요. 어쨌든 이 마태복음 전하는 순서 따라가면서 계속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